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예전에는 오상리 607-1번지, 지금은 이제 황청포구로 95번 길 21이라는 주소지인 오상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있는 곳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그냥 고정돼서 그곳에 멈춰서 있는 완료된 형태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 즉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지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차로 다니면은 금방금방 알려주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에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지도 앱을 찾아가지고 그 지도에서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참 요즘 참 편리해져서요, 지도 앱을 펴가지고 딱 지도로 딱 들어가면은 현재 지금 제가 어디 있는가를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당연히 지금 스마트폰을 찾아서 지도 앱을 틀고 딱 키면은 아마 오상교회에 아마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그곳에 대한 어떤가 평가를 보고 그러지만, 저는 지도를 보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길을 여러 가지로 살펴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지도를 많이 보는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리바이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내가 다시 20대로 30대로 돌아가서 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아시죠?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 돌아오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번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허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요, 우리가 방향이 올바른지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미 간증했듯이 저는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을 한 것이 3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을 때 교수님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가운데 그때 느닷없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택순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는 이런 음성이었어요. 택순아, 넌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대답은 해야 되니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이제는 이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져 있고 좋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참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들하고 약속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왜 나하고의 약속은 안 지키냐? 그러고 나니까 퍼뜩 깨달은 게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청소년기 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저는 세상길로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공부하고 문학과 낭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으셨는지 제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환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목표로 삼고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상교회 올 때도 분명하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상교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가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제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늘 외치고 항상 제가 고백하면서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가는 길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등은 뒤에다 놓는 게 아닙니다. 등불은 앞에다 놓고 빛을 앞으로 비추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져 있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빛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한 곳,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 앱을 틀어서 딱 피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딱 표시해 주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세 가지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절대로 곁길로 빠져들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이른 곳, 믿음으로 우리가 이른 곳,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달한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는 명령문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 번역상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된 것이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을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뭘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분리된다, 격리된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냐면 여기 헬라어 원본에 보면 테스카리토스 투 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그곳에서는 우리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정말 주의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조심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16절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에서 이야기 아시죠? 예?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둘이 서로 말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는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은혜 없는 곳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그는 믿음을 상실한 자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곳, 우리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 그것은 어디냐면은 은혜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좀 너무나 심하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그렇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은요, 은혜 떨어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조폭보다 나쁘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조폭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곳일까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힌트가 나왔죠. 18절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게 뭔지는 몰랐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등장한단 말이죠. 모세하면 떠오르는 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바로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그렇습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산을 말해요. 실제로 신의 산이 그랬죠. 신의 산을 가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흙도 좀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했던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는 산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신의 산 정상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곳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뭘 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어디냐면 바로 율법을 수여한 곳. 그렇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 속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시내산에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는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9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모세가 다시 옛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율법을 수여받고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안 온다고 날이 지났는데 40일이 다 돼가는데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생각하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빨리 내려가라 하고 40일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박살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첫 번째로 맺었던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확 다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전멸당하는 것은 겨우 막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자매들이 죽임을 당했다. 비극적인 사건. 근데 이거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에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의 지경을 우리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장소는 뭐냐면 율법의 자리입니다. 율법의 자리. 근데 이 율법의 자리는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곳이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못 봐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좋아요. 내가 주의를 엄수하고 빠지지 않고 시간 잘 지키고 의무생활 잘하고 모든 일에 봉사도 또 그냥 안 빠지고 그냥 착착 와서 잘하고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잘못할 때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저 사람의 잘못된 것,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내가 마침내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그런 사람은 그 정죄한 내용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그 정죄로 인해서,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할 거고 비판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자리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렇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요, 첫째는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앞에서 시내산은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은, 시온산은 그런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어디의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된, 믿음으로 도달한 그곳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바로 그곳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천만 천사, 이 천만 천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천만이라는 뜻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히 많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만 천사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바로 첫째는 허다한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것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다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장자들 복수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장자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어떤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곳이 어디냐?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이룬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천국에서는 막내가 없네요. 천국에서는 막내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다 같이 우리가 장자입니다. 천국에서는 나는 여자라 상속권이 없을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강화도에서는 아직도 아들한테 땅을 상속하고 딸은 안 주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다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에는요,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장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장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좀 허름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상속자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고 우리를 돕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잘못돼가지고 요즘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회 내가 안 다니지 하고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고 아파한다면은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 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마치 나는 그곳에서 나는 더러운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 나는 나 혼자 독야청청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한참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독회장 문제가 처음 불거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어떤 교회들은 감리교회를 탈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지, 뭘 자기만 혼자 똑똑하다고 자기만 혼자 올바르다고.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이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룬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보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영들, 예수님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과 영과 예수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여러분, 뿌린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피는 아벨의 피하고는 다르죠. 아벨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원수를 갚는 것도 보복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뿌린 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상징, 아니 상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는 이 뿌린 피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의인이란 표현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영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속자가 된 장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서. 그런데 여기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영, 성령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고 완성된 영으로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는 그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른 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요, 시온산으로 표현되는 천국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지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곳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하게 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요, 아유, 왜 우리 인생이 이럴까? 아유, 왜 교회가 이럴까? 아유, 왜 이렇게 나라가 이럴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른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더디하지 않고 늘 힘써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나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곳, 은혜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래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그곳,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 두 번째는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곳, 바로 율법의 자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자리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잃은 것, 믿음으로 잃은 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온산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뿌린 피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